이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동화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청개구리 집에 기도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청개구리가 좀 밥을 먹어라 하면은 무조건 하고 안 먹습니다. 밥 좀 그만 먹어라 하면 깜짝같이 더 먹습니다. 시국이 어렵다 나가지 마라 하면 나가고 제발 있으라 나가라 하면 또 나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고 엄마 말과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 청개구리가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엄마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을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이 아들이 평상시에 계속해서 내 말을 반대로 하니까 이 말마저도 내가 반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무덤을 냇가에 심어달라라고 자기를 냇가에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자연스럽게 내 산에다 묻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이 마지막에 대해서 처리들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엄마의 마지막 말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을 고지곧대로 순종을 합니다. 냇가에 묻습니다. 그 후로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은 그렇게 자기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운다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물론 이 동화 안에 교훈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청개구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지막 말이다, 내 마지막 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만큼은 귀담아 듣고 그것만큼은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실 지금 바울의 형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지막 유언이요, 자기의 마지막 말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속해 있는 3장 1절에 보면은 끝으로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 마지막 부탁의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탁의 말을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터인데 너희들이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인생의 마무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를 이 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쓸데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취하려고 했고 내가 이제까지 붙잡으려고 했는 모든 것들이 다 붙들 별것 아니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8절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기느냐,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무엇입니까? 나쁜 거죠. 이제까지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전부 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나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귀히 여긴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마지막 8절 끝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하게, 자신에게 귀하게, 자신이 이때까지 소중하게 붙잡았는 것이 배설물입니다. 똥오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똥오줌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그만큼 보잘것없고 별거 없고 쓸모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귀하게 여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때까지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3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내가 혈통적으로 바리새인이다. 혈통적으로 우수한 집안이다. 이 확실한 이스라엘 집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왕이 태어난 그런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가 율법적으로 또 바리새인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어떤 부류인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기에 정말 힘을 쓰는 자들,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흐트러미심이 없는 그런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 바울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똥오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8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졌고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요 다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붙잡았고 또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봤자 여전히 배설물보다 못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제 이 시골에 계셔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시골 폄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 좀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도시에 가면요.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녀의 신앙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예가 어떤 거냐면은 자녀가 고3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고3이 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올 한 해 참아. 교회 가지 마. 1년 있다가 교회 가도 돼. 1년 후에 잘 다녀도 돼. 무조건 하고 원래는 공부에 집중해.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렇게 해서 학교에 학원에 주일이면 부지런히 보냅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과연 자녀들을 위한 길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엉터리 지도를,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자, 보물 찾으러 가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내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만은 혹여나 손주들 중에 이제 고3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취업의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정말 주일에 교회 가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그리고 그것을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끔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고3에 있어서 학업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생활이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 1년의 삶이 그 후에 그 아이에게는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가지고 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바울을 보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도시 교회 성도들보다 더 했으면 됐지 바울이 덜한 사람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요. 학문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열심인 나머지 어디까지 열심을 내느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증인이 되었으는 그런 일까지 열심을 냅니다. 그게 어떻게 좋은 거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의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귀를 막고 그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무리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두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당신이 증인이 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럼 내가 가야지 해서 사람들 끌고 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이 헛것이다.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 그 학문도 그리고 그 지식도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귀한 것들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찮은 것인가? 내가 믿는다고 믿었고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보물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가 앞서 예배 전에 찬양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내 평생 가장 귀한 것,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찬양은 그랬지만 내 삶 속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도박을 끊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것에서 정말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하찮게 보이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던 것들을 배설물 정도가 아니라 앞서 말씀 읽어드린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유익한 것과 해는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이니까 제가 코로나로 예를 들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이 있습니다.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해입니까? 당연히 바이러스가 해가 되고 백신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내면 내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유익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비웃을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차치 않더라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나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건강과 영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죄짓고 거짓말하고 더럽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웃음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이제 표대를 정하고 표대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표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도착 지점입니다. 꼬린 지점입니다. 우리는 꼬린 지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꼬린 지점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지만 죽으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른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꼬리 지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 믿으셔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다라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간혹 그런 분들을 봅니다. 인정이 되어서 집사님, 원사님, 성도님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죠? 구원 확신이 있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말하는데 질문을 드리면은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일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만큼 어리석고 불행한 신앙생활은 없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단순하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질병이나 여러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건 미신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다른 종교가 가지는 미신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첫째는 영혼 구원이고, 둘째는 그 백성을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부적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달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어떤 사고 같은 것이 자기를 피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신이죠. 그런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신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형식적으로 하게 되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이 지겹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이렇게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 앞에 13절에 보면 앞에 것을 찾기 위해서다 하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달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뒤를 보면서 달려가는 자는 경기에 관심이 없는 자죠. 달리기를 하는 자로서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린 지점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옳은 자세가 무엇이냐? 세상의 것에 무엇이 좋다, 무엇이 좋다 하더라, 무엇이 있다 하더라, 무엇이 굉장히 귀하다 하더라, 그런 것에 견눈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내 주위가,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4절 마지막에 달려가노라 합니다. 달려간다. 달리기 위해서는요, 힘을 써야 합니다. 다리에 힘을 써야 되고 몸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설렁설렁 걸어가는 것을 달린다고 말하지 않죠. 힘을 쓴다라는 것은 내가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 마지막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달려가되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졌는 것, 내가 했는 것. 이전 것을 기억하다 보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치매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치매는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잊을 것은 잊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했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라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간혹 목회자들 중에 보면은 자기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서 그것을 막 떠들고 그것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고통의 길을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큰 일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다, 인정을 한다, 높인다, 그것에 만족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계속 무언가 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데를 붙잡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뒤에만 보고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요, 우리의 결승점은 우리가 지나온 길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 할 곳입니다. 그곳에 갈 때까지 우리는 절대 뒤돌아봐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을 돌아보고 그것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라도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내가 경험한 수많은 일들, 또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많은 일들이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재능으로 일들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기술이 있고 자신이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제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쓰고 애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붙잡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우리 역시 표대를 향해서 그리고 14절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합당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까지 했는 것을 잊어버리는 자들, 자기의 공로를 잊어버리는 자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바로 부름의 상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성도들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것을 위해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역시 이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더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바리새인적인 삶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적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형식적인 삶입니다. 율법적인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을 죽이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해로 여겨야 될 것인지를 올바로 분별하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해가 된 것인지 올바로 분별하고, 그래서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은 무조건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승점은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누리던 것에서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가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밭에 지나가다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보화를 보니까 그 밭 전체와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해도 그 보화만큼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에 삽니다. 근데 그 순간 그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양반이 드디어 미쳤구나. 저 양반이 지금 저거 다 팔면은 우리가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의 밭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보화를 꺼내면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겠죠. 성도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남자,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놓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듣고 알면서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예수님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못하게 취급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 부름의 상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여러분, 이제 이 2021년 불과 4일, 5일만 지나면 끝이 납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잘 마무리하는 방법은요, 내가 과연 성도로서 표대를 향해서 살아갔었는지, 정말 나의 삶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었는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이었는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원래 어떻게 살았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22년도에는 우리가 더더욱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요, 2022년도에는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올바로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요, 제가 성경 1독을 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달력을 받아가셨죠? 교회 달력을. 혹시 못 받으셨거나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말씀하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달력에는 예전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내년 달력에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달력 숫자 날짜 밑에 성경 장절이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몇 장, 그 다음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적혀 있는 대로 성경을 읽으시면요, 하루에 1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냥 읽어주시면은 1년이 지나면 성경 한 권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 말씀대로 살죠. 내년 연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1년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 고백하고 또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표대를 향하여서 제대로 달려갔는지 심히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의 것에 취하여서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갔었는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